다문화 인문학 공간에서 다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서로가 소통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주의 넓은 공간에 떠다니는 하나의 작은 떠돌이별의 공간입니다. 다문화 인문학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추구하며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지식의 장입니다. 오늘 전번 사람 중심의 보살핌과 섬김의 강좌에 이어서 이주 문화인의 중년기 건강관리, 건강과 행복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려대 보건대 최영학 교수님을 두 번째 글로벌 인문학 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건강과 행복의 기술, 그리고 이주 문화인의 그 다음에 이주 문화인이 근래 이제 주로 중년기 이후에 문화인이시기 때문에 중년기 이주 문화인과 중년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방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행복의 표준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복의 표준이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박정호 목사님께서 제게 악수를 건네시면서 건강과 행복의 강좌를 하신다면서요.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하면서 건강과 행복을 많이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삶을 살면서 건강이라는 가치, 그거는 지금 강좌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우리 삶에서 최상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을 보는 여러 가지 견해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최상의 가치를 어떤 것이냐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 속으로 그냥 들어와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생각한다면 건강이라고 하는 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복과 건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제각각의 한 삶을 살면서 그러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삶을 살면서 제마다의 그다음에 기술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어쩌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과 삶의 실제적인 현장 속에서 행복과 그다음에 건강의 기술이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강좌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이 생각이 안 난다 할 때는 저는 그림으로 본 영상 속에서의 한 컷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추억을 제게로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 그림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여기의 그림 속의 한 주인공은 임신 중입니다. 임신한 여성인데 그는 무척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할 수 없는 사정이 돼서 그 배에다가 축구공을 멋있게 그렸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그것들이 생각해보면 건강과 행복의 출발이 뭘까? 그것은 어쩌면 이런 겁니다. 할 수 없을 때 꿈꾸는 겁니다.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워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과 그리움 속에서 웃음을 불러오는 겁니다.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의 여유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건강과 행복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꿈꾸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상황을 자기 스스로에게 가져오는 것,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 속에서 삶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행복과 삶에서 진실한 첫 만남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행복의 조건일까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삶은 만남입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만남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만남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더러는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만남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갈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수많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만남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만남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사람과의 만남, 또는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물론 어떤 회합 속에서, 모임 속에서 아주 심각한 어떤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어떤 행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선한 이웃 클리닉에 봄나들이를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날의 봄의 뒷배경이 얼마나 꽃 전경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전경과 아울러서 그 속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웃음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이웃 클리닉을 이제 시작해서 13년이 됐는데 초기에는 매해 이렇게 봄나들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이웃 클리닉 창립 1주년 기념, 2주년 기념, 3주년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년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는 봉사자와 함께 그다음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 후원자와 함께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들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렇게 이주 문화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근래에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강좌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건강이라는 것은 결국 신체만의 건강이 아니라는 거, 안녕이 아니라. 그래서 WHO의 건강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씀드렸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그것이 완전히 양호한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지향하는 목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그 모든 것에 완전한 양호 상태, 완전히 좋은 상태를 우리가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목표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경우에 따라서는 줄다름쳐 가야 하는 그런 길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먼저 눈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눈을 가져야 하냐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면서부터라는 이야기를 이덕영이라고 하는 야생화 사진가가 그의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건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면서부터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이 두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는 이 시선의 유리는 맨눈입니다. 맨눈으로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을 제 육안으로 맨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0cm에서부터 50cm 사이는 제가 볼록 렌즈로 봅니다. 눈을 이렇게 내리 깔면 바로 확대해서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게 보이는 것 하는 물건에 초점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중구조 속에서는 약간 눈만 아래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 볼록 렌즈로 보여주는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새삼스럽게 자신의 눈에 더 씌워져야 되는 하나의 안경이 바로 뭐냐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보려고 하는 마음의 창을 달지 않으면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은 금년도 3월달에 북한산을 봄에 저희가 열린등산을 갔을 때의 그런 전경입니다. 근데 뒤에 보이는 북한산의 전경이 설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3월 중순에
이런 성경을 만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곳에 올랐을 때 땅에서 볼 수 없었던, 낮은 데서 발견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차원의, 또 하나의 시각의 성경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눈은 항상 쌓여있을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름다울 수도 있고 행복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느끼거나 끌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물을 보면서 우리 눈에 또 하나의 안경을 씌워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안경은 색안경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색깔의 안경은 바로 아름다움의 색깔, 아니면 행복함의 색깔,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중구조의 안경을 썼듯이 맨눈으로 보는 세상과 함께 덜어는 이렇게 행복과 건강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행복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기술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흔하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게 힘이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아는 게 힘입니다.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진실한 힘이 뭘까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보다 더 진실한 힘, 그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힘은 아는 것을 넘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믿음이 힘입니다. 근데 믿음보다 더 진실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진실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한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많은 경험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건강의 원칙, 건강의 원리, 건강의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행복의 원리, 기본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것 속에서 깨달아 알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는 창문을 열어서 안 속을 들여다보듯이 6개의 창을 한번 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건강과 행복의 기술 가운데 첫 번째 창은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기와 사랑받기입니다. 근데 흔하게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면 흔하게 자기가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받기입니다. 사랑이 자기에게로 이렇게 올 때 그 사랑을 진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만큼 중요한 게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사랑받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사랑은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귀를 통해서 듣고 있으면서도 사랑은 흔하게 어떤 사람, 가수의 노래 가운데 사랑을 아무나 하나, 그래서 사랑을 아무나 하나 하면서 이렇게 몸짓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TV에도 그 노래만 나오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래요. 근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는데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럽니다. 저러다가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주면 어쩔까.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 듣는 것은 저는 그렇게 그 노래를 마음속에 움직임으로 듣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제게 이렇게 물어오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다.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강좌에서도 말씀했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직 파워를 가졌다고 했죠. 그런데 또 하나 힘이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사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바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말을 눈으로 볼 때마다, 사랑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글씨로 쓸 때마다 저는 이게 이윤인가? 내용인가? 저는 망설일 때가 있어요. 사람은 결국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결국 사랑입니다. 어느 동물도 사랑을 하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을 하는 동물입니다.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사랑받을 수도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가수는 목소리 높여서 부르는데 그때 연구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어느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물론 사랑은 굉장히 전 인류를 정말 구출해내는 그런 사랑이 있지만 일상적인 것부터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그것은 사랑을 손잡아주는 것, 아니면 어깨를 빌려주는 것, 그를 바라봐주는 것, 이런 것도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한 이유 클리닉에 정신을 시로 나타내면서 거기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잊지 않는 것, 사랑은 마주보는 것,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다가가서 같이 손잡아주는 것,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천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얼음장을 깨고 그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겨울 낚시 같은 것,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주년 기념 비디오에도 맨 나중에 그 시가 이렇게 쫙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랑은 그런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즈음에 행복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하루에 사랑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계를 두죠. 손잡아준다는 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교수를 하다 보니까 학생과 만나는 일이 많고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교우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손잡아주는 때가 있거든요. 악수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1000명과 악수를 하면서도 한두 주가 지나면 제 머릿속에 입력하는 게 어느 분이 한두 주 안 보이네. 그리고 나중에 보이는 분과 어떻게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떠올라요. 축성은 부르지 않지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졸업생을 만났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악수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천뜻 놀라더라고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그래서 그의 축하할 일, 그를 격려할 일을 제가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데 잠깐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넥타이를 선물을 해왔어요. 그런데 넥타이를 선물하냐 그랬더니 그날 내 손을 잡아주었을 때, 사실은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아준 건 이 세계 처음이었는데 내 손을 잡아줬을 때 그날의 넥타이가 너무 멋있었대요. 근데 너무 그 넥타이의 색깔하며 그 무늬조차 그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물을 넥타이를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넥타이를 가져왔죠. 어쩌면 첫 번째 손을 잡았을 때 그 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입맞춘 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입맞춘 날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오래 가슴 설렘으로 기억하는 날짜는 첫 번째 손을 잡았을 때입니다. 떨림으로 손을 잡았을 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손 잡는다고 하는 것도요, 굉장히 큰 사랑의 출발입니다. 마주 바라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학생이 시작될 한 무렵에 제가 여기 딱 섰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이 학생이요. 근데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계속 그가 굉장히 그의 표정이, 얼굴 표정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눈이 좀 멀리서지만 부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나자마자 앞문을 열고 나가면서 제가 조금 빠른 걸음으로 뒤 문에 갔습니다. 근데 그가 문을 열고 첫 번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툭 쳤어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슬픈 일 많았니?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쭉 몰려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얘기는 못하면서 한 번 던진 말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슬픈 건 너만이 아니야. 너만 그렇게 슬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에는 제 시, 너만 그렇게 슬퍼라는 시를 보냈어요. 너만 그렇게 슬퍼, 너만 그렇게 슬퍼하는 걸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만 그렇게 슬퍼하는 시를 보냈어요. 바람에 쓰러지는 풀잎처럼, 그러나 다시 바람에 다시 일어나는 풀잎처럼, 7번의 바람에 쓰러지더라도 단 한 번에 더한 숫자만큼 일어나는 잣나무 가지의 단연생 나무처럼. 단연생 나무들이요, 겨울철 보면 죽은 듯해요. 꽃이 피고 나고 잎이 다 지고 나면 죽은 듯해요. 근데 그는 단연생을 삽니다. 근데 그는 항상 바람이 불면 쓰러집니다. 근데 다시 그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한 번만큼의 더 숫자가 많은 그 일어남에 의해서 그는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그런 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것도 손으로 쓴 편지. 요즘에 손으로 쓰는 편지는 별반 없거든요. 손으로 쓴다고 하는 그만큼 가슴 깊이에서의 언어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그날 이후에 자기는 항상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만 혼자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너는 왜 이렇게 슬퍼? 하고 어떻게 슬픈 일이 많았니? 하고 툭 쳐주는데 나에게 주목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에게 관심 두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일으켜 세우는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사실은 지난주에 법정 스님 얘기도 하고 아버님 말씀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캄캄 얼음 속에서 얼음을 깨서 새에게 물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거, 더러운 콩알을 좁쌀알을 뿌려줘가지고 새에게 먹이를 준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사랑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찾는 거죠. 제가 이렇게 교회에 주일날 오면 더러는 저를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두 부류인데 하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막 찾아와요. 근데 그 아이들은 와서 멈춰섭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이름을 불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면요, 다음 날부터는 꼭 이름을 불러달라고 와서 멈춰섭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몇 번 이렇게 인사를 못한 분들이 서로 제게 찾아온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찾아왔느냐고 얘기하면 웃는 모습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른들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웃음을 던져준다는 거, 아니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다음날 왔는데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들고 가요. 가면 뒤를 쳐다보면서 막 몸부림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이름 불러주는 방향으로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떤 글을 쓰면서 그랬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름을 불러줘야 할 사람들이 있는 한은, 내가 이름을 불러줘야 하는 사람이 있는 한은 나는 아직 사랑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런 겁니다. 여기 손잡아준다는 거, 마주보기, 어깨를 빌려준다는 거, 운동, 이런 모든 것이 어쩌면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믿는다는 사실은 사랑은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사랑의 그런 재료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CCM이면서 또 지금은 아주 대중가요가 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노래는 굉장히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TV에서도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가스펠송인데 근데 거기에 사랑은 거기에 그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사랑은 삶 속에서, 당신은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새삼스럽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갖다가 일깨워주는 그런 아주 좋은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에 2절을 붙였습니다. 그거를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2절을 붙였습니다. 그 2절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거기 반복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삶 속에서 그 사랑하고 있지요. 근데 노래 가사에는요, 마침표도 없고 쉼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어요. 여러분 노래 가운데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 가운데. 근데 저는 그 노래의 2절을 들을 때마다 거기에 물음표를 느낍니다. 당신은 삶 속에서 그 사랑하고 있지요? 하고 묻는 질문을 이제 받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어쩌면 사실은 사랑을 한다는 거, 사랑을 받는다는 거, 이게 행복의 조건이죠. 여러분 진실로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한번 새삼스러운 일깨움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음에 이제 조금 즐겁게 갑시다. 두 번째는요, 웃음이에요. 미소예요. 여기 아이 보니까 귀엽죠? 귀엽죠? 저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지도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메롱 한번 해보세요. 메롱.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메롱합니다. 우리 아내도 여기 왔지만 참 오늘 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르는 습관이 많았던 거를 느낄 거라는 이야기를 아침에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수십 년의 버릇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서 웃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헝클어진 머리하며 그런 얼굴 모습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웃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욕실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거울을 향해서 웃는 일입니다. 거울은 나를 위해서 웃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거울을 향해서 웃을 때 거울은 다시 내게 웃음을 보냅니다. 그럴 때 많이 하는 게 메롱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익살스럽게 메롱이라는 거 하죠. 웃음을 넘어서 메롱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내가 즐거워진다니까요. 거울 속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메롱했으니까 나도 메롱. 답은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연찮게 채널 A라고 하는 그 케이블 TV에서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한양 스캔들이라는 겁니다. 한의사와 양의사의 스캔들 토크쇼 건강 프로그램인데 10월 28일 날 첫 번째 방영되는 곳에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누면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출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걸 했는데요. 양의사들이 10명이 모여서 결론이 뭔지 압니까? 웃는다는 겁니다. 웃는데 메롱을 한다는 거예요. 메롱. 저는 이 원고를 그 전에 썼어요. 근데 10명의 양의사들이 한 결론이 메롱입니다. 이 메롱은 굉장히 큰 위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여러분 일어나시면 메롱하고 해보십시오. 어린아이들만 씻지 마시고 여러분 메롱합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건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웃음의 생리 회로를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체적인 안정뿐이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 정신적인 안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요. 또 생리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예방하는데도, 암을 낳게 하는데도 최고의 명약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웃는 겁니다. 한 사람은 두 얼굴이 있습니다. 뭐 두 얼굴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얼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어린아이는 이렇게 목 놓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금방 웃어댈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웃음과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한 삶에서 두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른이라고 해서요 우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차를 타고 가다가요 아침에 조금 늦은 출근 시간이 되면 여성시대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에 많은 사연들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슬픈 사연도 있고 감동 어린 사연도 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막 웁니다. 막 울어요. 핸들을 붙잡고 막 우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창을 내려놓고 가다가 옆 사람이 봐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뭐 슬픈 일이 있어 저렇게 울고 있지? 그렇죠. 이건 감동이 오는 겁니다. 울고 나면 여러분 울고 난 다음에 느낌을 아시죠? 굉장히 후련하다는 거. 그리고 눈이 안구 건조증이 있는 중년기가 되면 될수록 눈물 많이 흘리세요. 연상하세요. 감동적인 일을 연상하고 울으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눈물을 흘리고 난다면요. 눈물을 하고 난다면 눈만 맑아지는 게 아니고요. 눈만 맑아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정화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울음을 참지 마세요. 누군가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우세요. 그냥 웃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생각나지 않는다.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머니를 생각하세요.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요. 울어보세요. 타렌트가 눈물이 안 날 땐 자신의 어머니를 연상한대요. 여러분도 타렌트가 된 것처럼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울음보다 더 좋은 건 웃음입니다. 웃음입니다. 그래서 이 웃기 시작하면서 웃음의 회로는 작동됩니다. 그래서 웃음은 웃는 그 순간부터 웃을 일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디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더니 거기다 제목을 뽑아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웃음이 희망을 낳는 거 아시죠? 이렇게 희망을 타이틀을 뽑아줬어요. 그렇습니다. 웃음이 희망을 불러옵니다. 그 희망이 또 뭘 불러오냐면 희망을 또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웃음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의 행복의 조건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그런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저는 그래서 5.16 혁명을 생각하면서 5장 16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앞을 지나다 보니까요 이거를 바꿨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항상 웃어라. 그리고 영어로도 써놨어요. Keep your smile.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성경이 바뀌었나 그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의역해가지고 타이틀을 붙였더라고요. 항상 웃어라. Keep your smile.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웃어보시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흔하게 카메라 앞에 섰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차렷 딱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좋은 IT 기술이 기반되어 있는 한국에서 왜 사진만 찍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굳은 표정을 짓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하는 거 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치 그러지 않습니까? 김치 한번 해보시죠. 김치 그러시죠. 김치 그러시죠.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요새 김치가 입맛이 없다고 치즈 그럽니다. 치즈 한번 해보시죠. 치즈 그러시죠. 치즈 그러시죠. 또 여러분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손잡았던 기억이 아니라 첫 입맞춤 했을 때 기억하시면서 서양적으로 얘기하면 키스 한번 해보시죠. 키스해도 웃어줍니다. 키스 억지 웃음이 아니라 키스해도 웃어줍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또 웃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양주 한잔 하시는 겁니다. 위스키 한번 해보시죠. 위스키 해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 정말 즐거우시네요. 근데 우리 다시 토속적인 막걸리로 돌아와서 막걸리 한번 해주시죠. 옆 사람 통해서 옆 사람 바라보시고 막걸리 한번 해보시죠. 막걸리 하세요. 네. 막걸리 해도 막걸리 효과 이렇게 웃잖아요. 그거 옆 사람들도 웃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제가 이제 언젠가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개발한 막걸리 웃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걸리 웃음은 막걸리 들이마시는 웃음입니다. 제가 고려대학에 있으니까 막걸리 대학에 있으니까 막걸리 웃음은 뭐냐면 막걸리 들이마시듯이 웃는 겁니다. 아하하하 웃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웃어보시죠. 막걸리 한 잔 들어보시죠. 막걸리 3잔만 마시면요 기분은 하늘 나르다. 이게 막걸리 웃음. 웃음은요, 자, 행복해서 웃을 수 있죠. 행복해서 웃을 수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웃음은 정작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 의학적으로도, 의학의 생리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웃는 그 순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웃음의 회로가 작동합니다. 웃음의 생리 회로가 작동합니다. 또 웃음 보상계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웃음이 웃음을 불러옵니다. 웃음이 희망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이럽니다. 뿌이뿌이 그래요. 뿌이뿌이. 그러세요. 여러분이 메롱하기 어려우면 옆 사람을 향해서 뿌이뿌이 한번 해보시죠. 뿌이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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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뿌이뿌이 하세요. 네, 뿌이뿌이. 네. 뿌이뿌이 하십시오. 근데요, 우리 또 하나 행복을 불러오는 말 가운데 하나 고쳐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만 좋으면 야 너무 좋다, 너무 이뻐 너는, 너무 좋아, 너무 이뻐 그래. 뭐가 너무해요, 너무. 그럴 때 완전히 이뻐라는 말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이 짜증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소소년들에게도 얘기합니다만, 그러면서 걔들이 그러나 잘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완전히 이쁩니다. 이쁜데 완전히 이쁩니다. 근데 어른들은 너무 이뻐 그러거든요. 너무 즐거워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즐거움의 정도, 행복의 정도를 줄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완전이라는 말 많이 쓰세요. 오늘 보면 완전 멋있어, 완전 이뻐. 괜찮습니다. 네, 그 개그우먼 박지선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인기인 개그우먼인데 박지선이 고려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TV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무대에 나올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글쎄 생각지 얘기는 아마 경쟁대학인 대학보다는 수험생들이 적게 모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연아 때문에 고려대학이 많이 그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인재들이 몰려왔었거든요. 그런데 박지선이가 이 TV를 통해서 몇 번인가 나는 고대를 나올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보면 얼굴이 지금 보니까 참 익살스럽게 생겼다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선생님들이 항상 그랬대요. 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공부가 때문에 너는 할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공부해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그래서 아니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학에 입학했고요. 고려대학교 상업대학에 입학했고요. 그래서 교생 실습까지 아주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연아 교생 실습 하듯이 교생 실습까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취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개그맨을 뽑는데 컨테스트에 갔는데 자기가 금방 이렇게 발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고대 나갈 필요가 없었다. 교수님들이 항상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책의 길이 있어? 공부의 길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도 교수님도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맨 낮은 최종 학력이 고대니까 고대는 나갈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가지고 아주 고려대학에서 입시 공부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답이 얼굴에 있었다는 거죠. 자기 고백이 답이 얼굴에 있었는데 다른 데서 찾았다는 거예요. 익살스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영어로는 펑이, 유머러스 이런 거. 다시 여러분의 얼굴에서 이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답은 익살스러운 얼굴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엄한 얼굴이 아니라 침묵하는 얼굴이 아니라 빙긋이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 김치라도 한번 생각하시고 생각이 나지 않으면 막걸리도 한 잔 마시시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런 웃음의 정적을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이게 익살스러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익살스러워지는데 또 하나 이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익살스럽게 하면 그 익살에 맞장구 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가수가 원래 약간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만 나오면 뭐 난리예요. 텔레비가 어디 콘서트고요. 그런데 아주 근엄하신 분들이 계신 자선단체에 가서 자기가 더군다나 자선적으로 출연료도 안 받고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흔들어 대봐야 손뼉 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들은 자선은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가수에게도 자선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출연료도 받고 오지 않았는데 박수 한 번 치지 않고 몸 한 번 흔들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마음을 단련시켜야 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익살을 볼 때마다 익살에 맞장구 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받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웃음을 되찾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웃음에 따른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빨리 말씀을 드리면 뇌에는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이 강화되고 긴장감이 해소되고 심장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억제되고 그 다음에 혈압이 안정되고 혈압순환이 개선되고 혈압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암킬러 활성화를 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혈당치 정상 유지하고 그 다음에 폐의 깊은 곳까지 산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 억제하고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위장관에도 질병의 저항력을 강화하고 내장 마사지를 효과가 있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소화기 암을 예방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관계 아니면 아까 면역 기능 그런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의 기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감사한 겁니다. 우리 고양이 두 마리가 그것도 서로 뺏겠다고 하지 않고 고등어 구이 하나를 놓고 지금 감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요. 아니면 고마워요. 이 말은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입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말 찾는다면 감사해요. 고마워요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감동입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주 문화에 여러분 계신데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러는 전혀 외국 사람들이 많아서 중국 아닌 외국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말을 아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항상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랬어요. 근데 여기 이제 중국 동포들이 이제 90%가 되는데 여러분이 아끼는 말이 있어요. 그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말씀을 좀처럼 안 하세요. 좀처럼 안 하세요. 근데 한국 사람은 달라서 그런가 봐요.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땡큐도 잘하고 I'm sorry도 잘하는데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자주 하세요. 저희의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거 40개국 사람들이 드라마 들을 때 그렇게 많이 들었던 땡큐 아니면 감사해요. 고마워요. 또 올게요. 이 얘기를 요즘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여기 대기실이 있었을 때 어른분들이 더벅더벅 걸어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기가 헌금 집어넣거든요. 그래요. 왜 헌금을요? 너무 고마워서요. 말을 할 수 없고요. 여기다가요. 10,000원짜리 하나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거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이 서로를 표현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끼지 마세요. 근데 고맙다는 건 사소한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적어도 하루에 6번 감사하다고 예쁜 공책에 적었다라고 하는
최근에 이인 시인의 어떤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인 수녀님은 지금 현재 직장암을 여러 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 가운데 보면 어느 날 너무 아파서 기도할 여유를 갖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고백이 시에 나옵니다. 그러는데 행복의 출발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해서 행복이 건강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사실 운동인데 여기 젊은 여성처럼 너무 날렵하다 보니까 격한 운동을 할 수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풀 더미를 들고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운동이 또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중년기 이후가 되면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체력 나이에 맞는 맞춤 운동이라는 거예요. 맞춤 운동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과격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여기 아무리 슬라이드의 영상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해야 할 때와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처럼, 여기 아주머니들처럼 그냥 맞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거기 맞춰서가 아니라 이 학부모들 하시는 거는 또 잘 추는 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흔들어요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몸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운동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 걷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 걷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강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언젠가 여러 장관을 지내는 권희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주 앉았는데 같이 이제 저녁을 먹게 됐는데 그걸 돌봐주는 그 식당에 아가씨가 와서 그랬어요. 술을 안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술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권희옥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백세주를 드시면은 백세를 사신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달라요. 권희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이 1923년생 90세입니다. 제 나이가 100살이 가까워요. 그거 어도 몇 년 못 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긴장됐습니다. 또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2병을 드시면요 200살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껄껄껄 우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권희옥 선생님이 근데요 사람에게 피를 아끼시자고 치면 100살을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술이 최소 한 병만 먹읍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겁니다. 그런데 권희옥 선생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제게 건넨 말이 이렇습니다. 교수, 근데 말이에요. 사람이 뭐 이렇게 보건학적으로 예방의학의 초기 1세대시니까 보건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사람이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곳이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묻는 거예요. 어디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답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답을 하시더라고요. 두 다리에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두 다리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자신은 너무 두 다리에다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장관을 한다, 총장을 한다, 병원장을 한다 하면서 계속 공용차를 타고 다녔는데 걸을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지팽이 짚고 다니는데 90세는 좋지만 말은 쩌렁쩌렁하게 하지만 두 다리에 죄를 많이 졌다고 얘기하셨다. 그래서 앞으로 두 다리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서 제가 감명 있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백세주는 뭐 여러분들이 드셔도 좋고 안 드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비결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듣는 겁니다. 그죠? 노래와 함께 있는 거죠. 싸이의 노래 가운데 Fill my heart with song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노래로 채우세요. 노래로 채우세요. 노래를 읊조리든 부르든 함께 하든 듣든 노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것은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근데 어느 시인의 기도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눈과 얼음 밑에서도 따뜻한 노래를 멈추지 않는 기쁨의 긴 강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만 있어요.
눈과 얼음 밑에서도 따뜻한 노래가 멈추지 않는 기쁨의 긴 밤이 되자. 여러분 오늘 기도말이 없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노래와 함께 지금 힙합의 한류 시대가 왔거든요. 싸이 시대의 한류 시대가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고정의 틀이에요. 고정의 틀을 벗고 이거 그냥 즐겁게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뭐는 안 돼 하지 마세요. 근데 돼지가 먹자는 날이라는 노래방이 있답니다. 웃음을 불러오는 그런 가게 이름 가운데 돼지가 목욕 따는 날, 고깃집에는 돼지 우통 벗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점에는 조개들의 합창과 흥분하는 쇠지가 있는데, 돼지가 목청을 따든 아니면 돼지가 우통을 벗든 조개들이 합창을 하든 쇠지가 흥분을 하든 노래에 빠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정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카톨릭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을 하실 때에는 성탄절에는 페라 가수들을 불러서 성탄 콘서트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기타를 치게 했대요.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그랬는데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되시면서 상당히 보수적인 아니면 이렇게 클래식한 그런 음악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걸 좀 금지시켰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이 좀 더 이렇게 고정의 틀을 좀 벗어나서 그냥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는 수용의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수용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복의 기술 가운데 또 하나는 휴식입니다. 그리고 잠입니다. 명상입니다. 명상에 대해서 다시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동물들처럼 그냥 졸려면 자는 거예요. 쉬고 싶으면 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면 건강이라는 말 쓰고요. 수면 의학이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 요령 이런 용어를 따왔는데 여기 보면 잠을 자려고 할 때만 잠자리에 든다. 자는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매일 30분 내일 40분 가볍게 땀날 정도로 운동한다. 자기 전에 가벼운 간식 외에는 먹지 않는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자주 깬다. 절주하자. 오후 3시 이후에는 잠을 자지 않는다. 잠자기 전에 20분 정도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 명상 복식 호흡을 배워 저녁마다 실시한다. 잠이 안 오면 방에서 나왔다가 졸리면 눕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흔하게는 이걸 우리가 수면의학, 수면 건강에서 여러 가지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제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행지에서 잠자리를 옮기면 잠이 안 와서 어떤 때는 울릉도에서 겨울철에 찬바람이 부는 그 바람 소리를 3일을 들으면서 꽉 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방법이 개발된 방법은 하나가 바로 뭐냐면 좀 어린아이처럼 내 손에 두 손을 얹는 겁니다. 이불 속에 두 손을 얹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자장자장 하는 겁니다. 내게 자장자장. 그러면 아이들을 자장자장해서 재울 때처럼 내게 잠이 잘 오는 걸 항상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경망스러운 거는 긴 문장에 주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몇 번을 잠자리에서 외우다 보면 그 기도말이 앞뒤가 계속 뒤바뀝니다. 막. 그래서 엉키다가 잠이 옵니다. 그 주기도문으로 잠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도 있고 더러는 비습관성의 수면제를 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본역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권유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습관적인 처방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면제들이 용어 근육에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와인을 한 잔을 마신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하튼 잠을 잘 자고 휴식할 때 휴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마트, 요즘의 시대는 스마트의 시대다, 스마트폰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마트 해피니스, 스마트 라이프를 한번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S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마일 앤 선입니다. 웃음을 웃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와 가까이 있는 겁니다. 아침 일어날 때부터 햇볕을 보고 해와 함께 일출을 하고 그 다음 M은 무브먼트, 엑서사이즈입니다. 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Art and Cultural Sense입니다. 예술 문화적인 센스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마음을 맡겨서 감동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R은 Rest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의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T는 아까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시간이 거의 돼서 제 이야기를 하고 한번 말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침대에서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을 맞았다는 데에 대해서, 오늘의 한 삶 속에서 기회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껑충 뛰어내려서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 거울 보고 먼저 메롱합니다. 웃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즐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침 다른 때 기도는 있는다 하더라도 아침 밥상에서 또 한 번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는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아침은 이렇게 일찍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좀 생각하면서 끝에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이제 다른 기회에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연말이 됐을 때 미쓰리 가운데 복은 어느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해 있는 산말을 이렇게 고치시오. 새해에는 복을 많이 지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한번 얼마 남지 않은 새해를 맞는 인사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것은 새해에는 행복을 많이 지으세요. 새해에는 행복을 많이 지으세요. 근데 또 하나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새해에는 건강을 많이 지으세요. 새해에는 건강을 많이 지으세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